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모든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특세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온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오늘 특세에 처음 오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이 새벽에 뭐 10,000명, 15,000명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와 같이 특세하는 게 왜 이러나? 사람들이 좀 어떻게 됐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다시 한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사모하면서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 집중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선순위가 뭘까?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순간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을 위해 따르리.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전 세계 한 1,300여 교회 같이 들어오는 모든 분들 마음을 다하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께로 가까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또 방송으로 또 SNS로는 모든 분들 예외 없이 평생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지 오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높이고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계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3번 크게 부르짖고 정말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고 평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 시대 앞에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모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불씨를 삼아 기도의 불기둥이 되게 해 주시고, 삶의 한 평이라도 주님 사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3천, 5천, 7천, 9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천상의 목사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높이고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어둠의 파도를 다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불씨가 이제는 기도의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보호하고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방향대로 이 민족의 방향이 흘러갈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기 전에 앞뒤 좌우 옆에 인사합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 스키니스 박사, 그 소명의 저자이고, 제가 볼 때는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말틴 루터 존스 박사 이런 그런 어떤 강점들을 다 묶어 섞어 놓은 것 같이 21세기의 현재 전 세계 문제를 파악하고 참 현자처럼 그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하고 가깝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What a joy to be with you. I was at a pastors' conference earlier this year, and they told me the pastors were discouraged after the pandemic. People were not coming back to church as they did before, and more of the pastors were considering retirement than ever before. I'm sure you face some of the same challenges in Korea. Let me make just 3 quick comments on that, and then go much wider as I would like to. First, the post-pandemic world. The digital revolution is shifting us from nature to technology, and from the real world to the virtual world. You can see this across the board. For example, here in America, the shopping malls are in trouble, and people are shifting to online buying. And of course, that's happened in the church. And after the pandemic, many people think they don't need to come back. And you can see that commitment to the local church has been weakened. And we need to remind our people that the Lord has made us embodied people. Amen. The second thing that's happened here is a breakdown in transmission, handing on the faith.
And in much of the West, schools and history have gone, and there's been a breakdown in handing on the faith to the younger generation. And I imagine you're facing the same challenge in Korea. And the third problem is the problem of a need for innovation. As followers of Jesus, we're natural conservatives. We thank God for the past and keeping alive all the great things God has done in the past. We're strong conservatives. But we must remember that the Lord moves forward too. But I want to share with you my vision going far, far beyond our post-pandemic world and introduce two ideas. First is the whole idea of a civilizational moment. A civilizational moment. You know, there are many great civilizations in human history. The Chinese, the Egyptian, the Babylonian, the Persian, the Greek, the Roman, and you could go on down the line. Each one is inspired by some particular inspiration and a dynamic, but none of them are around today. And there's always what's called a civilizational moment, when a civilization loses touch with what made it great. When that happens, there are only three major choices that can happen. One, renew the inspiration. Two, replace the inspiration. And three, allow the civilization to decline and move on to another one. For the last 500 years, the world has been dominated by Western civilization. And as you know well, at the heart of Western civilization is the gospel. But today, most of the West has rejected the faith that made it. And that's why we're in this civilizational moment. Either the Christian faith is renewed, or it's replaced, or we have the decline of the West and on to what comes next. Now, if you look at it like that, you can see that the gospel is at stake in our modern world. Even people in parts of the world that hate the West still take over the gifts of the West, and of course they were originally rooted in the Christian faith. Now, as we look at the battle for faith in the West, it's a Western problem, of course, but remember it's a global problem, and so it's very important for the Korean church, if only because if the West declines, Korea must be part of the Asian movement in the church that leads the whole church forward in the global future. 아멘. The Christian faith in the West faces two great challenges. One is a faith that is trying to rival it and replace it. And that is secularism, the idea that there is no God and human beings can do better than God. Why? Because of the corruption and the oppression of the European state churches. In other words, secularism is partly a parasite on our best and a protest against the worst of the church. And we've got to confess to the Lord, we profaned his name and people have turned away from the faith. But after we don't want God, the second movement was we don't need God, with all the power and prosperity of capitalism and so on. So the great rival to the Christian faith in the West is secularism. More recently, there are three other rivals, but they're not trying to replace the leadership of the West. They're trying to attack both the Christian faith and the West altogether. I call them the red wave, the rainbow wave, and the black wave. By the red wave, I mean the various forms of Marxism. I'll come back to that. The rainbow wave is the sexual revolution, which goes back to the same place in Paris and the French Revolution that the political revolution came from. And if you go back to the architects, they are very clear. They will never win, they say, until they overcome, one, the church, and two, the family. The third enemy is the black wave, in other words, radical Islamism. And while they often say the little Satan, as they see it, is Israel, the big Satan is America and the West and the Christian church. The second thing I want to point out is what's called the clash of revolutions. The clash of revolutions. I don't know if you know, but the word revolution
was introduced as a Jewish and Christian idea. As they put it from the Bible, God creates order. Humans, through sin, create disorder. So God works into the disordered world and turns what's upside down the right way up. And the English Revolution and the American Revolution both came out of the Bible. The 17th century was called the Biblical Century. Through the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people went back to the Bible. The notion of covenant in Exodus became constitution. And there are all sorts of parts of the American experiment that come directly from the book of Exodus and the book of Deuteronomy. The idea of the consent of the governed. You can see 3 times in Exodus, when the Lord puts out the covenant, it says, all that the Lord says, we will do. That's the origin of what the politicians call the consent of the governed. But the French Revolution, 1789, the Russian Revolution, 1917, and the Chinese Revolution, down the road from you, in 1949, and I was there as a boy, those 3 revolutions are anti-Christian, anti-religious, and anti-biblical, and dead set against our Lord. The most famous one was in the 19th century, bursting out in the 20th century, revolutionary socialism, or in one word, communism. And of course, you've got that in China right next to you, or above you in North Korea, or closer to us in the island of Cuba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at's classical Marxism. But in the last century, a different form of Marxism arose, which is not classical Marxism, but cultural Marxism. And that is what is running rampant through the West. You don't win through industrial strikes, no. You win by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cultural gatekeepers, the people who are in the doorways of influence or power. In other words, you don't win the revolution in the streets. You win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You win the press and the media. You win Hollywood and the world of entertainment. And then you do an incremental end run around the leadership of society and win everyone. And you can see in America today, it's called the woke movement. They don't talk about the dictatorship of the bourgeoisie and terms like that. They talk about being woke and so on. But you can see in 50 years since 1968, they have won many of the elite institutions in America, and now including woke business and woke finance, and increasingly even a woke American military. And it will undoubtedly happen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that's what I called earlier the red wave, both classical Marxism and cultural Marxism. You remember when the Lord made promises to Abraham, he sai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In the global era, we have to think globally. The Western church is failing. Thank God people are praying for revival and reformation here, because we desperately need it. But thank God for the power of the church in Asia and in sub-Saharan Africa, because if we fail the Lord, we look to you to take up the baton and march forward and represent the global church in a huge moment for humanity. So I would say to you, there are reasons to be discouraged as we look at what happened through the pandemic and other problems that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But we're in a most extraordinary moment in human history. And the question is, will we rise to the challenge of our time? So I believe strongly that the church in Korea has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be leaders in the whole world at this extraordinary moment. The West may fail, but the church cannot be defeated. The baton may move to you, so the Lord can be trusted in every situation. Have faith in God. Have no fear.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ould say, the Lor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지난 9.16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도 강조하셨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놀라운
지혜자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스키니스는 이 시대를 향한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대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 롤 모델이고 역할 모델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교회 지도력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리더십이 우리에게 옮겨오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세대도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임이더라. 4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구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다 함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지금부터 35분 동안 놀라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한효 목사님은 미국의 얼바인은 베델교회라는 아주 미국에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그때 언제 오셨죠? 한 10한 5, 6년 됐죠? 10한 5년 전쯤 돼가지고 목사님은 새벽에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15년 동안 별로 안 늙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한효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닌가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좀 더 살만한 세상, 훈훈한 세상,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회에,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방금 읽은 이 요나서 3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그 미국 CBS 방송국에 앵커맨 댄 레더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그 댄 레더가 당시에 그 남아공에 가서 소위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넬슨 맨델라를 인터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그 톡쇼 중에 알세니어 홀 톡쇼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댄 레더 앵커맨을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와, 그 넬슨 맨델라 나중에 대통령 됐는데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서 보고 왔는데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댄 레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가슴에 그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He has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could die for. 그랬더니 이
호스트가 와, something that he could die for. 죽을 수 있는 거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Dan, 당신은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야,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던졌네. 그런데 주저함이 없이 of course, 당연하다고 하면서 I have two things I could die for. 첫 번째,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분이 해군 출신이에요. 군인다운 이야기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갖고 있냐고요. 이거 위에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이거 위에 살다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그거 있냐는 것이죠. 실은 오늘 이 부흥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을 그리면서 살다가, 부흥을 위해서 살다가, 부흥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사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진정한 정치인들이,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이, 깨인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요? 크리스찬 여류 작가 도로시 세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죄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간섭하는 것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떴는데 죽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이런 간절함이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꼭두 새벽에, 이게 웬 난리입니까? 같이 모여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을 사모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야 부흥하자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야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실패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흥을 위해서 실패자를 사용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가?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second chance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giver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몇 번째 기회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단 두 번이요? 아니요. 어쩌면 100번째, 1000번째 기회를 가질지도 몰라요. 수도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저는 이 요나의 표적이 그냥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3일 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표적 그 이상으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들어 쓰시는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패자를 들어 쓰세요. 우리 같으면 성공자를 들어 쓰실 것 같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엘리트들을 들었을 것 같고,
항상 일만 하면 확실하게 끝내고 성공을 거두는 최고의 인재를 골라서 부흥의 역군으로 쓸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부흥을 위해서 누구를 쓰는가 봤더니 실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실패한 선지자, 정말 창피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달아났던 선지자,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던 그 실패자 중에 실패자 요나 선지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 잘 믿는다고 스스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했던 그 선지자가 창피하게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선지자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실패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수제자라고 일컫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세컨드 찬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남자답죠. 예.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 치졸한 실패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니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는 100% 성공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흥의 역군으로 삼지 아니하고 왜 실패자에게 찾아오실까? 불쌍해서? 실패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인자함을 많이 베푸는 하나님인 걸 막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실패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했는데, 사람이 실패를 하면, 실패를 경험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실패는 그 사람을 유용하게 만들어요. 실패는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주위에 모이게 하는 희한한 힘을 갖게 돼요. 부흥은 임팩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회가 변해가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혼자 예수 잘 믿자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임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임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혼자 잘났다고 한 번도, 나는 뭐 대학 입시도 떨어진 적이 없고 잡 인터뷰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까 하는 불순한 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팩을 주는 그런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속으로. 그렇죠. 아무도 없죠. 다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것처럼 정말 창피한 게 없어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패하셨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흥의 주자로 쓸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자를 부르신다. 헌신자를 부르신다. 낡은 신자가 아니라 헌신한 자. 낡은 신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드린 자, 헌신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장은,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기도문이 적혀져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도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마 없겠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경험이라고 요나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바닥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그런 경험이에요. 인생의 바닥의 바닥,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그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보세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오 마이 갓.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피노키오 만화 영화 보고 상상하지 마세요. 피노키오는 고래 안에서 막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막 배고프면은 고래살 이렇게 좀 익혀가지고 뜯어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 위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없고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드린 기도인데, 그 안에서 주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힘이 있을 때 하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지. 건강할 때 헌신하지. 죽게 되었을 때 무슨 헌신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는 우리의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지, 능력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지, 힘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자들은 헌신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을 원하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원하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은사, 달란트,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제사는 이 정도 있어야지. 공부는 이 정도는 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도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야, 있을 때 잘하지, 능력 있을 때 해야지, 꼭 요때 와가지고 뭘 쓸 때 있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보니까 하나님하고 소위 흥정하는 기도를 안 드렸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면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고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요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번에 이 비즈니스만 대박 나게 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 비즈니스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느 환경에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 바닥을 친 그 누가 보더라도 너는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쓰려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끄집어내서 쓰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나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끄집어내서 쓰시잖아요. 나는 몸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입에 털어넣는 약으로 배를 불릴 정도로 내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병치레를 하고 있는 내가 무슨 헌신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암 말기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까? 혹시 낫게 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딜은 할 망정, 흥정은 할 망정, 제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뭐 종합병원이든 암 말기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면, 자, 하나님이 그 기도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암투병 중이네? 어떻게 할까요? 고쳐서 쓰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헌신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바빠. 근데 헌신을 했어. 하나님이 접수. 그러면 제가 왜 헌신을 못하나 그랬더니 너무 바빠. 그래서 있는 게 시간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네. 아멘이 약하네. 네. 이런 아멘은 싫어요? 오케이. 하나님, 나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사업도 방금 부도 났어. 가진 게 없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런데 이런 나도 쓰시겠습니까? 하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해서 쓰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 대박 나게 해서, 이때 아멘이 크게 나오네. 그러면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아멘이 없어지네. 수준이 다르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재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환경에 제한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불가능할 때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 같을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제한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보단 낫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헌신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접수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접수하면 여러분의 제한된 환경,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부흥에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저는 이거를 광폭의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폭의 회개, extensiveness of repentance. 하나님의 말씀, the Bible said, true revival comes with a true repentance.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옵니다. 광폭의 회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이게 설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야, 나도 이런 설교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6절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the word touched even the king. 원어에 보니까 문자적으로 정말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touched, 들리매, 말씀이 닿는 거예요. 말씀에서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흥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악한 나라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touched, 들림에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 7절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임금에서부터 저 어린 아이까지가 아니라 임금에서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광폭의 회개예요. 누구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extensiveness, 전부 다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회개했다. 뭐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회개했다 정도가 아니라 짐승, 미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까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고양이까지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광폭의 회개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이 광폭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하면은 되게 못된 짓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한 거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못하면 사회보다도 못해요. 세상적으로 소위 교양 있고 양심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크리스천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폭의 회개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건 소폭의 회개예요. 그런데 광폭의 회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가 잘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사한 사람 대 새 사람, Nice people versus new men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챕터가 있어요. 근사한 사람하고 나이스한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왜 비교를 해놨을까 싶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교회는 착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교육은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뉴맨,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 근사한 사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근사한 사람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착한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잘해도 회개해야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진짜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 목회 철학을 바꾼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여러분이 잡 인터뷰를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투병 중에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회복이 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로 하여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면 우린 주로 감사 기도는 해요. 감사는 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그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고안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라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은 접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자를 들어 쓰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들이세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쓰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들여 쓰세요. 하나님이 접수하면 바꿔서라도, 환경을 바꿔서라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왜 베푸시는지,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을 옆에 주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왜 옆에 두셨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러한 일을 주셨사오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 회개의 끝자락에서 하나도 떼먹지 않은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며 섭니다. 부흥의 역군으로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으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